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신 안명섭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기도로 하셨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또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복음 후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본문의 24절 말씀인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즉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또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비유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집을 짓는 기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을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집에 대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또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틀이나 구조, 또 누구나 소유하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우리 눈에 좋은 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짓는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집을 지을 기초가 반석과 모래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집이 떠내려갈 때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부실하게 지은 집은 산산조각되어서 떠내려갈 것이며 만일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집이 통째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기초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잘못 지어진 집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란 예나 지금이나 반석같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짓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말라서 단단하지만 우기 때는 이 지역 특유 폭우가 쏟아지고 또 범람하면 강으로 바뀌는 땅이 있는데 바로 그런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반석 위의 집이나 또 모래 위의 집이 모두 집 모양도 비슷해서 겉으로는
어느 집이 더 견고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일단 폭우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집 자체를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 바닥에 집을 건축한 셈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집을 튼튼히 지으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지은 집도 튼튼해지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모든 행함을 올바른 기초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살고 계십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특히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이라도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셨고, 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은 계속 들어야 할 수도 있는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는 모든 문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는커녕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필요만 전부 아뢰는 것은 본문 비유로 따지자면 여전히 집을 튼튼히 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뢰어도 그 기도가 튼튼한 기초인 예수님 안에서 이로부터 받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한다는 것의 본질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 것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 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남은 인생 전부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도 또 우리의 삶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선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은 미숙하고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안에는 감사와 기쁨, 또 행복과 만족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 또 인내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믿음으로 그것들에 절대 지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보겠다는 태도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순금같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낼 수도 없지만 설령 견디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우리에게 금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찾아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우리 강은혜 권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하실 때 또 전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즉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 받는 과정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내게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순종하여 떠남으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머물지 또 가나안이나 애굽까지 가게 할지 지금 이사 가는 곳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세상에서 재미있고 신나는 일, 또 안전을 보장해주는 생존의 근거,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믿는 수단과 지혜까지 모두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 속에는 생명까지 포함하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라고 제쳐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요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와 도적, 또 이방 인종과 사막과 폭풍의 위험 가운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교적인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요, 또 언제라도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세상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될 것과 세겜 즉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델을 거쳐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보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눕게 나오는 나오미와 루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인 사례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는 실수를 합니다. 애굽에서 실패한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이 생겼기에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과 맞바꾼 하나님이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순종이라는 집을 지은 것이지 순종하여서 그 반석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던 이전 세대의 믿는 사람들보다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데는 훨씬 더 약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어떻게 하면 집을 튼튼히 지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지 이런 것에 관한 것뿐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이 집을 어디에다 지을지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혹은 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울왕을 피하여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엔게디의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무장 해제된 사울왕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한거 불능의 상태에서 대면하여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도망자로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보다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울왕의 배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견디어내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난과 시험이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사귄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같은 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생명마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기는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직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뿐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또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또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전부를 내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고 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은 오직 하나,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이해도 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권면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외면하고 싶어하고 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만이 그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함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심장을 갖고 형제에 나가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아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면 물론 정작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그 일 하나하나보다 먼저 그 일로 인해서 힘든 나 자신 전부를 주님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 즉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난을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뀐 나의 이치와 신분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말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과하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므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또 듣고 행하지 않을 자들이 받을 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과 결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거니와. 예, 이 말씀에서 마태와 누가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마태는 자연적인 기초를 말하고 있고 또 반면 누가는 인공적인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독자로 생각해서 유대인의 집 짓는 풍습과 또 누가는 누가복음을 독자로 생각한 이방인의 집 짓는 풍습 차이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튼튼히 기초 위에 집을 지음같이 신앙의 틀을 굳건하게 세운 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일을 내다보고 폭우가 내려도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포위예어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말합니다. 또 듣기만 하다는 아크로아오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다는 것은 자기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긴 얼굴이란 것은 자기의 태어날 때 얼굴이란 뜻으로 평상시 자기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단정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적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서 제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도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로 자기 얼굴에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부끄러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율법이요 또한 자유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속박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조되는 믿음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은 행위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나 노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받은 말씀을 성실히 살아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모진 비바람과 창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팔레스타인의 와디, 즉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폭우가 내리자 그 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폭우에 무너짐 같이 하루아침에 그 실상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세도 다른 복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띄워줄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이러한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산상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그 이유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완전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인격과 힘으로는 도저히 지키고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지음받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함으로, 빨리 끝내라고 그러신 겁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까 기도하신 안명섭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행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과 또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순종과 실천만을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로 참성도인지 거짓성도인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는 자,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든지 또 모래 위에 건축하든지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기를, 그래서 폭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를 말씀하셨고, 그 비결이 기초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워서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김없이 고난과 시험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시험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간다면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주님과 함께 집을 짓는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까 대원장님께서도 하시대요.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예, 저를 따라서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